에서와의 만남, 그 에서와의 만남을 두고 그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때에, 그 찰나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도 큰 두 무리가 야곱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을 야곱은 받고, 그래서 마하나임이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란 말은 큰 군대 두 무리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야곱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어려운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너에게 보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야곱은 인생 살면서, 100세 살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형을 만나는 거거든. 너무 두려워. 오늘 그래서 본문 전체에 보면 두렵다, 겁이 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겠다, 야곱과 함께 하겠다, 야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델이죠, 창세기 28장입니까? 그 베델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랑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20년 넘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 처음에 베델에 출발해서 하란으로 갈 때 자기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룰 자녀들을 그동안에 낳게 하셨죠. 땅에 씨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태어나게 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물론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라반이 역시나 맹추게 해와서 잡히지요. 그 가운데서도 죽을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을 또한 지키셨습니다. 또한 드라빔 문제 때문에 큰 피바람이 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라빔이 들키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거죠. 라헬이 잘 숨겨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건, 에스를 만나는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고 야곱을 지키고 있고 야곱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모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독교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키셨으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손길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땅 야곱인 거죠. 야곱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영안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니까 원래.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걸 군대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에 두 떼를 봤다라고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가 불러놓고 지가 말해놓고도 안 믿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잔머리 쓰고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습니다. 자, 3절부터 보세요. 이제 야곱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야곱의 행동들. 4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동향을 좀 살펴야 되겠다. 소문은 들었어요. 형 에서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변명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하는데 에서가 누구냐 물으니까 우리는 야곱을 섬기고 있는 종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전달한 말을 전달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라반에게 붙들려 있어서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은 지가 잘못한 건 쏙 빼고 사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사단이 났는데 너무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그렇게 지냈다. 용서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사자를 보내서 말하냐면 일찍 오고 싶었다. 형을 일찍 만나고 싶었으나 라반에게 붙잡혀 있는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 오지 못하고 이제서 왔다. 형님을 이제서 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에도 그래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사자가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먼 보고를 받았죠. 정확한 보고.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걸 보고를 받게 되죠. 왜 군사를 이끌고 올까요? 그것도 400명이나?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갈 때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가죠. 같은 모양이에요. 전쟁 치러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요. 왜 이렇게 갈까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니죠. 죽이기 위해서죠. 20년 전에 에서가 맹세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엄마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도망쳐서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 에서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마음의 엉어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저놈 언젠간 내 손에 죽는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던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에서도 꽤나 부자가 됐는 것 같아요. 집에 기르는 가병을 400명 끌고 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야곱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쓴 거거든요. 사자를 보내서 동향을 살핀 거죠. 그 동향을 들어보니까 더 겁이 나요. 400명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두렵죠. 그 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래 안 해도 겁이 났는데요. 더 두려운 거죠. 더 답답한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잔머리 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잔머리 대가요. 논문을 썼으면 박사학위를 벌써 받았을 잔머리 대가입니다. 뭔 잔머리를 쓰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나눴냐면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을 피해 도망갈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누어요. 사람도 두 떼로 나누고 짐승도 두 떼로 나눠서 이게 이제 방향을 다르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을 가도록. 왜냐하면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한 떼라도 살리자. 그래서 한 떼를 방패막이 삼고 한 떼는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먼저 칠지 모르니까 얕은 이렇게 두 떼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떼라 그랬죠. 두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때도 살리고 저때도 살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또 잔머리 쓸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기를 원하는데 살리려고 두 떼로 주신 건데 야곱은 한 떼로도 살려야 되겠다. 왜 다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그래서 나눈 거예요. 잔머리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잔머리를 미리 아시고 군사로 두 떼로 나눠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떼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듯이 지금 에서와의 사건도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마하나임인데 자기 입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말해놓고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말라고 군대를 보냈더니 그것도 한두 명의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 두 무리를 보내줬는데 야곱은 역시나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아마 야곱은 자기가 잘해서 지금까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 신풍나무 꽂고 이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정말로 야곱은 신앙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때를 탁 나눠놓고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두 때를 나누게 했는데 라반 생각을 해보세요. 3일 길을 분리시켜서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잡혔죠. 두 때를 나눠봤자 금방 잡힌다는 게 판단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테러가 없는 거예요. 에서를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죠. 성경에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진짜 죽을 것 같거든. 테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떤 방법도 안 통해. 그러니까 기도하죠.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자꾸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테러를 자꾸 차단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보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라요. 너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일단 잘한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거든. 일단 야곱이 드디어 하다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테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읽어봤듯이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죠. 아직까지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그런 거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걸 또 기뻐하십니다. 20년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다니까, 야곱은요. 근데 이제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기도 내용을 보면, 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네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하리라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제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원어에는. 근데 하나님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죠. 좋은 일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기대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라반에게 14년 동안 뒤통수 맞고 겨우겨우 그 라반의 잔머리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년 만에 빠져나왔던 지금은 에서가 또 400명 끌고 쫓아오네.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옛날에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안 일어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기도가 아니죠. 원망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그랬지. 그 너랑 함께 하겠다는 말을 야곱은 내게 좋은 일이 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진급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회장이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보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내 자네 기억할게 이랬더니 다음 인사 때는 나 가장 시켜줄란가 했는데 가장이 안 시켜주네.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지. 그냥 회장은 지나가다가 알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다르게 한 거죠. 나를 기억하겠다고? 야, 가장 진급시켜줄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야곱이 똑같아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했더니요, 그걸 지는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 생각이지.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실제로 야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에스를 왜 붙이냐면 야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지금 이대로 잔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로 살게 안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핵심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정말로 에서가 무서웠던가 봐요. 정말로.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뭐죠? 살려주십시오. 에서에게서 살려주십시오. 에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왜냐? 에서가 오면 날 당장 쳐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두렵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내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옛날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을 인용하는 거죠.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중에서 씨에 대한 언약을, 왜냐하면 땅 고사하고 지금 살아야 자식을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 자식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이것도 야곱은 지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내게 자식이 많이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이게 그 말인가요? 하나님은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이 뜻이죠.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씨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씨에 대한 언약의 핵심은 뭐죠?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게 자식이 많이 태어날란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이런 성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데 야곱은 왜 내게 자꾸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지? 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신앙이 없어요. 아직까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의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준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에서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죽일 듯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건데.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의 신앙 수준, 야곱의 기도 수준이 뭐냐면 우상 숭배 수준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깎아놓고 뭐 섬기잖아요. 절간에 가보시죠. 절간에 가보면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이런 망치 들고 막 죽일 듯이 거기다 우리 절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또 빌고 그게 좋아서 섬기나요? 아니죠. 그게 좋아서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걸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게 육신적으로 있다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잘 몰라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닿으니까 그때서 무릎 꿇고 뭐 하냐면 내게 필요한 거, 에서에게서 도망가는 거, 에서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빌렸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는 뭐냐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신을 섬기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죠?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만 원하고 자식 잘 되는 거나 원하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결국 우상숭배의 결론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의 수준이 지금 우상숭배 수준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은 우상숭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숭배를 구별도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쟁취하거나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32장 기도하는 장면이 2개 나와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나중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이 치시죠. 이 장면.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막 잘못하게 설교하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을 두고 야곱의 간청하는 기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많이 인용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분은 많이 써요.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매달려라. 안 되면 금식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잘못됐어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잘못됐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간절시키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뜯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뜻이 정확하다. 그럼 100%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묻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았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그것이 지금 내 걸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걸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는 답이 나왔을 때 100% 순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내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 이름을 사기치는 겁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야곱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내용은 엉터리예요, 거의.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처음 기도하는 거라 이해가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처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기도했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기도가 잘 안 된 거죠. 이 잘못된 거죠. 본인 어쨌든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보세요. 13절, 야곱이 자기가 밤을 지내고, 아마 밤을 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에서의 마음이 딱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하긴 했는데, 이제 또 잔물을 쓰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소유 중에 형 에스를 위해 예물을 택하니, 뭔 이제 잔물을 쓰기 시작했냐면 형을 선물 공세로 표기한 거죠. 예물을. 그거 읽어보시면 14절 15절 가축고 550마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죠. 가축고 550마리를 선물을 보내죠. 근데 그걸 한 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서 보냅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라고 야곱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방에 보내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낼까요? 한 번 갔을 때 마음이 약간 누구르들고,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보내면 또 누구르들고, 세 번 바꾸면 누구르들고, 이게 누구르들는 이걸 많이 하려고. 또 머리 좋죠. 한 방에 550마리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을 나누어, 제가 볼 때는 며칠에 걸쳐서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한 번에 갑자기 에서가 마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200마리, 아주 좋은 200마리를 탁 보낸 거지. 근데 그래 열받아 있지만 200마리가 왔어요. 보니까 너무 좋거든. 약간 마음이 너그러드는 거예요. 한 3일 지났을 때 또 한 무리 한 200마리 또 도착했어. 약간 더 누그러지는 거죠. 이걸 이제 원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있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목적이 뭐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런 거죠. 형의 감정을, 왜냐하면 형을 알아요. 70년 넘게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형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고 한 그 마음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의 감정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나서 대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 때를 나누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가 민하예요. 민하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나온 예물이 민하였어요. 가인이 드린 예물, 그게 민하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듯이 에서에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담았는지를 알겠죠? 얼마나 정성 담아서. 그래서 사람도 이게 짐승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도 아주 인품 있고 말 잘하고 아주 이렇게 공손한 사람들 뭐 골라가지고 보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서에게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통할까? 이게 또 걱정이 되죠. 마음이 안 편죠. 너무 불안해.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다 보내고 나서 밤을 새는데 잠이 안 오네. 또 이게 통하면 좋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22절 23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내, 그 여종, 두 여종, 그 다음 자식들을 야복 나루로 싹 보냅니다. 23절에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어. 왜 혼자 남았을까요? 다 보내고 하나님께 독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결판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독대하려고
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무리와 자식들을 보내는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33장에 보면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와요. 33장 2절에 보세요. 1절에 마지막 보면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세 때를 나누어서 보냈는데 희한하게 보냈죠.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자기는 안 건너고. 왜 그러면 혼자 남았냔 말이에요. 다 보냈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다 그랬죠. 건너고 자기는 왜 안 건너냐고. 그것도 건널 때 여종과 그 자식들, 두 번째로 레아와 그 자식들, 세 번째로 라헬과 자식들, 자기는 안 건너고, 그 강도 안 건너고 서 있는 거죠. 혼자. 기도하려고? 아니요. 만약에 다 죽으면 저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게 야곱이에요. 아주 밉상이죠. 이런 사람 안 살아봐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길이 생겼는데, 집사람을 가고 있는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집사람을 떠밀어 가서 내 대신 죽게 했다, 나를 다치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겠죠. 야곱이 딱 그런 인물이야. 아주 밉상이에요. 지 혼자 살라고 자식들, 아내들,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 전부 다 방패막이로 다 삼아요. 그렇지는 떡 강도 안 건너고, 같이 건너야지. 강도 안 건너고요. 떡 서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창세기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야곱이 원한서 기도한 거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 방패막이를 보내놓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24절,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근데 홀로 남아있는 밤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나온 장면이에요. 이 씨름이란 말은 이만기가 했던 그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이렇게 밤에 이제 어찌 될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패니까 자기도 맞받아서 이제 정당방인 거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서다, 아니면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패니까 갑자기 밤중에 자다 일어나가지고는 갑자기 같이 싸우고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싸우다가 알게 됐죠. 자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왜 버니엘이라고 했냐면, 그 뒤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 생각한 거죠. 찬송가를 지난주 수요일날 불렀는데, 우리 예배할 때 불렀는데,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 따지면 두 개가 나와. 계속 천사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야곱은 지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니엘,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25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란 걸 안 거죠. 그래서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 말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져준 거죠. 하도 그렇게 하니까 져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치매, 원어를 찾아봤더니 쳤다고 안 돼 있고요. 만지매, 터치예요. 하나님이 살짝 터치했어요. 살짝 터치했더니 허벅지 간질을 쳤고, 그것이 어긋나서 나중에 부러지게 됐죠. 그래서 절게 되죠. 하나님이 살짝 만졌는데요, 부러져 버렸어요. 허벅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들을 보낼 때 허벅지 안에다 손을 넣으라 그랬죠. 이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해요.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이라 되어 있는데 간절이 아니에요. 우묵한 곳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생식기의 고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고환을 터뜨려 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말로 야곱의 붕어를 그냥 탁 터뜨려 뿌린 거지. 그 여파로 고관절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쩔뚝거리 절거든요. 심하게 절어요. 나중에 33장에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많이 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쳐버린 거지. 친 게 아니죠. 살짝 만졌는데 그냥 확. 이 생식기를 쳤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냐면요, 죽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죽었었다라고 표현하죠. 자식 놓지 못하는 걸 죽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야곱의 고환을 하나님이 그냥 깨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자,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야곱이니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해요.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발꿈치.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잔머리 쓰는 인간으로 야곱이 살았던 인생 걸음이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28절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거기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하나님과 싸웠고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고 뒤지면서 알게 됐는데 신학자들 사이에 꽤나 많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제가 가진 성경에 각 주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작은 각 주에 보면. 기본적으로 보통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말에 반대합니다. 특별히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또는 하나님으로 다스리게 하라.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잔머리 대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 왜냐하면 원어 자체도 하나님을 못 이겨요. 하나님 져준 거지. 하나님과 싸웠고 사람들을 이긴 인물이 야곱인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웠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사람을 이겨먹었던 인간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면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나중에 보면 야곱이 절지요. 33장에서 그걸 자세히 보겠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사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자,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싸우고 있죠? 야곱은 왜 하나님과 싸우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죠?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 지키려고. 반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왜 싸우고 있죠? 왜? 하나님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가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비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내가 죽고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의지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고환친 거예요. 고환을 치고 이게 간절을 때려쳐서 야곱을 죽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죽고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것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반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본질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많이 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죠.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으로 설명하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하죠. 그래서 천국이 뭐한? 천국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많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되지 않으면 죽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순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천국도 결국 순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순종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합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잘 순종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주장이 필요 없죠. 나는 죽는 상태.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예배에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 때 예물 드려라, 11조 해라, 절기를 지키라,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 행사로 있잖아요. 그걸 왜 할까요? 인정하게 만드는 거, 장치예요.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돈을 벌였어. 하나님 어떻게 인정할 겁니까? 11조를 뇌물로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11조 안 하고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게 순종입니다. 다른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래도 감사하죠.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근데 잘 됐어. 그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한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신앙이 약하고 야곱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